밤 11시 32분, 당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눈은 또렷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시계를 보고 다시 천장을 봅니다.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자면 7시간 반 11시 50분, 이제 7시간 10분, 12시 23분, 6시간 37분 숫자는 줄어들고 불안은 커집니다. 내일 피곤하면 어떡하지? 또 하루를 망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6개월 전 62세 김명숙 집사님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밤 불면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존했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홀로 남은 집에서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눈을 감으면 걱정이 보여요. 귀를 막으면 불안이 들려요. 그분의 고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병원에서는 불면증 진단을 받았고 수면제 용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깊이 잠들지 못했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몸은 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잠들기 전 단 10분의 말씀, 묵상만으로 깊은 평안 속에 잠드십니다. 수면제는 3개월 전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수면제인 줄 몰랐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변화시켰을까요? 특별한 기도 훈련이나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전 단 6가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에 대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6가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과 불안을 치유해온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잠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침대에 누워도 온몸에 긴장이 풀리지 않는 느낌, 어깨는 굳어 있고 턱은 꽉 다물어져 있고 주먹은 불끈 쥐어져 있습니다. 편안히 누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 위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오늘이 전쟁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이 눕는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은 당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병사들의 수나 성벽의 높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68세 박영희 권사님이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누가 남편을 돌보지?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매일 밤 2시간도 채 못 주무시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셨습니다. 낮에는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이 6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남편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남편의 안전도 자신의 건강도 미래의 재정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 어깨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말씀을 읽으면서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씀을 읽고 1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6시간 이상 깊이 주무십니다. 목사님, 남편이 상태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평안인가 봅니다.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를 평안히 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 밤 평안히 쉬겠습니다. 몸의 모든 긴장을 풀고 마음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평안이 저를 덮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불안,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밤만 되면 찾아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불을 끄고 눕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혹시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심장이 멎으면 어떡하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홀로 사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라는 표현은 파하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갑자기 엄습하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밤에 우리를 엄습하는 그 정체 모를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잠이 달리로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레브인데 달콤하다, 즐겁다,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고 기쁜 잠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71세 이순자 집사님이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떠나자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특히 밤이 두려웠습니다. 평생 남편 옆에서 주무시다가 혼자 자게 되니 온갖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데 쓰러지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매일 밤 거실 불을
다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완전히 어둡게 하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TV를 켜놓고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그나마도 3-4시간만 자고 깨셨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8kg이나 빠졌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 순간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외우면서 누우면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3주째에는 거실 불을 끄고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TV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씩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혼자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둠도 정적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저에게 달콤하고 깊은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할 일을 다 못 끝냈는데 어떻게 자? 이걸 다 하려면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해. 조금만 더 하고 자야지. 그렇게 잠을 줄이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능률은 떨어지고 건강은 나빠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현대인의 불면증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잠을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수고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나인데 이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회복의 잠, 안식의 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신성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58세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오전 10시에 가게를 열어 밤 10시까지 일하십니다. 집에 오면 11시가 넘습니다. 설거지와 정리를 하면 자정이 넘어갑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텨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빚만 갚으면 돼.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돼. 그런데 1년 전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반드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7시간씩 자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또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쉬셔야 합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집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벌려고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퇴원 후 주일 예배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잠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에 문을 닫고 밤 11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전체 수입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수가 줄어들고 음식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2달째부터는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요.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매출이 오히려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7시간 이상 주무시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정말 있어요. 4시간 자던 때보다 7시간 자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와 다르네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며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잠을 줄이고 일을 늘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잠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헛된 수고를 멈추겠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일하고 아버지의 때에 쉬겠습니다. 회복의 잠, 안식의 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게 실수였나? 내일 그 일이 잘 풀릴까?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돼. 아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부릅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뒤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덴 메림나테인데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는 원어로 프루레오인데 군사 용어로 경비하다, 보호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군인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65세 최은희 권사님이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3년 전 권사님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빚은 어떻게 갚지? 며느리와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매일 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쓸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으로 억지로 잠들지만 꿈속에서도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위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약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다 짊어지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밤에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즉시 기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지? 이런 걱정이 올라오면 하나님, 아들의 재정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1시간 동안 염려한 것을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도 염려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다시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기도하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급여는 전보다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천천히 빚을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아들은 우울증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가족이 다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이제 밤마다 깊이 주무십니다. 목사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 빚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평안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붙들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아뢰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 재정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평강이 지금 제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감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염려 없이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염려를 몰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일의 짐, 관계의 짐, 책임의 짐, 기대의 짐, 실패의 짐, 죄책감의 짐. 그 짐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등을 구부리고 숨을 막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버팁니다. 하지만 밤에 침대에 누우면 그 짐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수고하고는 코피아오인데 지칠 때까지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은 포르티온인데 짐승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다는 아나파오인데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다, 다시 활력을 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59세 강수진 집사님이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남이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시부모님을 30년 동안 모셨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막내딸이 결혼하고 나가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우울증이 찾아왔고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했지? 누구도 내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여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겠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 없으실 거야 하지만 권사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집사님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날 밤 집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며 받았던 상처,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후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수련의 숙소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후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무거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3달째에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달째에는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힘드셨겠구나.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신 거였구나. 6달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매일 밤 깊이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힘을 주셨어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활짝 웃으며 고백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일의 무게, 책임의 무게, 기대의 무게, 실패의 무게, 죄책감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통, 미래의 불안,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무거운 짐 없이 가볍게 잠들게 하소서. 주님의 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 정도 위치에 오르면 마음이 편할 거야. 이만큼 돈을 모으면 안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들을 이루어도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는데, 이게 끝이 아닌데,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진정한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2가지 종류의 평안을 구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특정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무너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아피에미인데 유산으로 남긴다, 영원히 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56세 윤혜진 집사님이 마지막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임원이 되었고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후배들이 나를 추월하면? 은퇴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여성이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항불안제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임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은 명예퇴직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게 이거였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가?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잠은 거의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상담을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남편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나랑 교회 가자 제발. 집사님은 거절할 힘도 없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평생 추구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구나. 직장이 주는, 성공이 주는, 돈이 주는 평안이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잃을까봐 이렇게 불안했던 거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 후 상담실로 찾아가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잘못된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명예퇴직 대상이었고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니 두렵지 않아. 3달이 지나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꿈,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증 준비를 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임원 시절이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습니다. 목사님, 임원 시절에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지만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돈은 적지만 매일 밤 깊이 잡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봐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정말 다르네요. 환한 얼굴로 고백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평생 잘못된 평안을 추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조건적인 평안, 일시적인 평안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상황과 무관한 평안, 조건 없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지금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저와 함께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잠들게 하소서. 내일 아침 주님의 평안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6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잠들기 전에 주신 6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눕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잠들게 하시며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운 중 내 잠이 달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니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와 함께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6가지 말씀이 저의 잠자리를 지켜주소서. 침대에 누울 때 평안히 눕게 하시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물리쳐 주시며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염려가 찾아올 때 즉시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다시 올라올 때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며 세상의 불안이 엄습할 때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리를 평안히 처소가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염려 대신 기도를, 무거운 짐 대신 가벼운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잠이 달콤하고 깊게 하시며 아침에 일어날 때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선물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잠들기 전에 묵상할 6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평안히 눕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 없이 눕는 축복.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잠, 헛된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때 회복의 잠을 선물로 받습니다. 네 번째, 염려 대신 기도하는 평안.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쉼.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맡길 때 참된 쉼을 얻습니다. 여섯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6가지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2000년 이상 수많은 믿음이 선배들이 경험하고 증거해온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우시기 전 이 6가지 말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짧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약속이 오늘 밤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잠을 잘 자네? 언제부터인가 불안이 줄어들었어. 밤이 두렵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깊은 평안이 여러분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잠들 때 평안하고 자는 중에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